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그 생명수의 강줄기를 따라서 충만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와 성공이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상 하면은 우리가 노벨상을 떠오를 수 있죠. 노벨상을 받으면 그 사람의 가문의 영광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면 국가의 영광이죠. 나라의 영광이죠.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상이죠. 여러분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솔제니치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참 이 사람이 삶이 괜찮았나 보다. 그렇죠? 노벨 글을 썼으니까 그런 좋은 여건들이 많이 있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감옥에서 11년 동안 고생한 사람. 그냥 그것도 보통 감옥이 아니고, 여러분 시베리아 감옥 들어보셨죠? 너무나 혹한 추위, 그 강추위를 견뎌내지 못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 감옥 안에서 죽습니다. 사실 이 사람도요 11년 동안에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암병에 걸려가지고, 그 추위뿐만 아니라 암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암병도 고침받고, 사실 거기서 대부분 다 죽거든요. 시베리아 그 감옥에서는 그냥 이유도 없이 형량을 늘려요. 그냥 늘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것도 책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람에게 뭐가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감옥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감옥에서 암병에 걸렸는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감옥에서 예수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매일 밤 감사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감옥에서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사람이 되니까 암병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노벨 문학상을 타요. 감사로 승리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탄식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이 물질 고난을, 재정 고난을, 보통 전도사 때 그러잖아요. 고난을 많이 당할 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자네, 물질 고난은 제일 저 뒤에 있는 고난이네. 세 번째 고난이네. 세 번째 고난. 두 번째 고난은 자식 고난이네. 자식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자네 안 당해봤지? 아직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았으니까. 근데 첫 번째 고난이 있는데 그건 자기 질병으로 인한 고난, 자기 몸의 고난이네. 그런데 물질 고난은 저 세 번째 고난이네.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물질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무슨, 속으로는 좀 그랬어요. 무슨, 정말 힘들어 보셔야죠. 그런데 사실 그 담임 목사님도요, 그런 고난을 다 겪으셨더라고.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욥기서에 보니까 아니 그 순서가 맞더라고요. 처음에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거두셨거든요. 두 번째는 자식을 거뒀어요. 세 번째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맞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일이, 그 탄식할 만한 일이 저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허리 디스크에다가 협착증까지 겹쳐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사실은 아니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일이? 그때 당시에는 왜였어요. 제가 의문점, 왜? 탄식하는 일,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뭐 잘못이 없어. 근데 이 허리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허리 디스크 협착증 겹쳐가지고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왜 하다가 아니다. 범사에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말씀을 붙들고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계속 하는데요. 사실 저는 한 달 정도 기도하면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 안수하면 치료되거든요. 그때에도 이 안수할 때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제 허리를 놓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감사했어요. 지옥 안 보내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니까 뭔가 더 심한 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라도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래, 지옥 안 보내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누워있지 않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설교단에 설 때는 안 아프게 하신 거 감사하다. 신기하더라고요.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계속해서 감사했어요.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그렇게 감사하면 그리고 한 달 정도 기도하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2달 갑니다. 3달 갑니다. 4달 갑니다. 5달 갑니다. 6달 갑니다. 와, 6달째 되니까요. 평생 가면 어떡하지?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평생 가면. 나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상황에도 외부 집회 다 나가게 하셔요. 집회를 가게 하신다니까. 심지어 선교까지 가게 하셔요. 주님, 선교만큼은 내가 국내에는 다니겠는데 선교만큼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래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 허리를 붙들고. 그런데 9개월 넘어가서 10개월 딱 되는데요. 감사하면서 계속 감사하면서 10개월 딱 됐는데 여러분, 서서히 나아진 게 아니고요, 순식간에 이게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순식간에.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사실 저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허리가 아팠는지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나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치유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내 허리가 괜찮네?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제 마음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감사로 승리했구나. 감사로 승리했구나.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오늘 예수님도요,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탄식할 만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도 만났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예라고 말하죠. 그때. 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때. 이때가 어느 때냐면 20절에서 24절까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버나움, 특히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사시는 마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어디서 살으셨어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나사렛. 그런데 이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요,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거기 가서 사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본 동네요. 성경은 본 동네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동네. 예수님 거기 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많이 가겠어요. 얼마나 많이. 정성을 막 쏟은 거예요. 능력을 많이 베푸신 거예요. 기적을 많이 베푸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가버나움에서.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그렇게 수고를 다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쏟았는데 회개치 않아. 이해할 수 없어. 탄식에 탄식. 사실 여러분, 여기 벳세다야, 벳세다, 이 벳세다도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이 벳세다는 어부의 마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 제자, 12제자, 그래도 또 수제자, 그 고향인이 얼마나 또 마음을 쏟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십니다. 능력을 베푸셔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열매가 적어. 수고를 많이 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얻은 것이 적은 거예요. 내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온갖 것을 다 투자했는데 얻은 게 없어. 그러면 탄식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그때예라고 하는 이 때는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탄식이 나오는 때예요. 이해할 수 없는 때예요. 정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자,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감사하십니다. 그때 감사하십니다. 그때에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요, 그 뒤에 이유를 말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았는데, 힘을 다했는데, 기적을 이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고 회개하지 않나? 이런 이해할 수 없고 탄식이 나오는 이 순간에도 올소이다, 올소이다, 하나님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벳세다가 회개하고 가버나움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정성을 다 쏟았으니까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된 걸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Prison to Praise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감옥 생활에서 감사 생활로라고 하는 이런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간증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 주정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정말 그 가정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합니다. 기도. 그래서 어머니와 그리고 이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술주정,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기도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 변화되지 않지? 날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집에 들어오면 법석을 떨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가 우리가 그냥 받아들입시다, 감사합시다. 그럼 서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냥 이거 받아들이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어머니와 그 부부가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 우리 아버지 술 주정을 해도 그래도 밖에서 술 주정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집안에서나 술 주정하지 밖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밖에서 쓰러지지 않고 안에 겨우 들어와서 쓰러지지만 어쨌든 안에 들어와서 쓰러지는 거 감사합니다.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오기만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집에 들어와서 쓰러진 거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보는 대로 감동이 되는 대로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이 아버지가 텔레비를 보니까 거기 마약 중독자도 변화된다는데 알코올 중독자도 변화될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도 예수 믿으면 변화될까? 이런 얘기였어요. 나도 교회 가면 변화될까?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변화는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나이다. 정말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로 너무 힘들게 할 때 그때에 감사나이다. 예수님이 그때에 감사한 것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탄식할 만한 그런 순간에 감사나이다 했던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때 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마 기도할 때 감사 안 했나 봐요.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는 막 해야 되지만 감사를 안 했나 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8편에 보면요, 다윗의 그 시가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랑? 그런데 다윗에게도요, 하나님 사랑받았지만 정말 당혹스러운 일들이 때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편 108편이 바로 그 당혹스러운 순간입니다. 당혹스러운 순간. 어느 때냐면 에돔에 가서 전쟁을 했는데, 지금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 다윗이. 그런데 에돔을 이길 수가 없어. 오히려 우리 군대가 흩어져요. 칼에 맞아서 죽고 있어.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분명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서 지고 있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때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인데 왜 이렇게 일이 이 모양이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상황은 또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여러분, 상황이 놀랍도록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요, 지고 있는데, 흩어지고 있는데, 칼에 맞아서 죽어가고 흩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뒤집어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돔을 정복합니다. 에돔을 정복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명성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명성을 얻었어요. 명성. 이름을 떨쳤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대승을 했다는 거예요. 대승. 좀 전에는 다 쓰러졌는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서 대승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전열을 가다듬어서 칼을 다시 갈고 말을 다시 훈련하고 군사를 다시 훈련해서 그렇게 해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을 시편 108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이야, 여러분, 뭔가 지금 업돼가지고 와, 우리 하나님 최고다.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지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잖아요. 좋은 일. 그렇죠? 대단하게 좋은 일, 대단한 큰 승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나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먼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심이, 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와, 지금 굉장히 높이 찬양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일이 잘 되어졌을 때 지금 찬양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이게? 감사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이게 보통?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전쟁이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혹스러운 상황이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큰일 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감사하나이다. 그때에 감사하나이다. 그때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나와서, 와, 감옥에서 나왔다, 감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사했어요. 그것도 그 며칠날 지나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이 드니까 좀 마음 좀 숨 좀 고르고 그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반전을 일으킨 거예요.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어졌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뒤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면 막 이렇게 찡찡거리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적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아가지고 그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와,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았다, 많이 남았다, 오 넉넉하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너무 작은 거, 정말 이거 한 사람 성인 어린아이 도시락이기 때문에 어른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 이거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먹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증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적인 증가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증가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어느 때요? 감사할 때, 그 적은 것 가지고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뻐하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저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순서가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참 이해가 안 될 때, 도대체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열매가 이렇게 없나? 라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탄식이 될 바로 그때에 감사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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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소이다, 감사하나이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감사하나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의 손길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